오늘은 민수기 19장 전체 말씀입니다. 제목은 죽음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감사주일 상관없이 계속해서 강해해 나가던 말씀 순서대로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도 당연히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또 극동방송에서 같이 이렇게 참석하셔서 예배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기에 세팅이 된 유래에 대해서 그 방송 틀어보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요일인가? 미국에서 지내는 추수감사절이랑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의 10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때 세팅하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추수하는 거랑 맞췄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열매들이 일어난 날. 그래서 그냥 추수한 곡식이 아니고 그 영혼들을 거둬들이게 한 날을 기념 삼아서 이때 추수감사절 우리 전통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 듣고, 야, 그러면 정말로 의미가 있구나. 그냥 뭐 가을에 우리가 많은 거 육신적인 곡식 거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이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살린 것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통이 이 기간에 세워졌다. 참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추수해서 그냥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죠. 그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구원, 참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9장에는 여러 가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부정케 된 자들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 죽음을 통해 부정케 된 것을 어떻게 다시 정결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쭉 본문들을 읽어왔지만 그렇게 난해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장부터 시작해서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17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죽음이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막 끝진영에 불이 붙어서 그 끝진영에 사는 자들이 불에 의해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다가 탐욕을 부리던 자들이 대역병으로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불신앙하게 만들었죠. 그 정탐꾼 10명이 즉시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객기 부리듯이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올라갔다가 가나안 족속에게 대패를 당하죠. 그래서 진멸의 땅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쫓겨났고 그 전쟁 가운데서도 패배하면서 많은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6장, 17장에 연속적인 반역과 죽음이 일어나죠.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으로 또 지휘관 250명이 같이 합세했다가 죽임을 당했고요. 그 이후에 그 죽음을 오히려 회개의 기계로 삼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오히려 손가락질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실은 다 죽는 것이었는데 아론이 향불 들고 가서 나머지 살렸습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죽은 자들이 14,700명이죠. 이 14,7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도 엄청난 것이지만 그 14,700명 말고도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아론이 딱 죽음과 생명 사이에 향불을 들고 그 죽음을 막아줬기 때문에 살아났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14,700명과 관련된 자들이 오늘 19장의 본문에 의하면 가족이든 친척이든 그 죽음에 가까이 한 자든 누구든지 다 죽음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 14,000명이 넘게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죽음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이러한 주제들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늘 법도에 따르면 그 죽음의 부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정결케 하지 못하면 전부 다 끊쳐진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때에 오늘 19장 읽는 거 참 우리가 뭐 이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것 같고 지겨울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그 죽음의 부정을 정결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현장에 있었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염됐던 자들에게는 사실은 생명의 메시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신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는 거죠. 자, 19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보면 법의 율례 주보에 나와 있죠. 법의 율례 후카트 하토라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하토라 이게 보통 뭐뭐의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토라는 여러분 아시죠? 하는 정관사니까 더 토라라고 하는 이야기. 토라의 후카 이렇게 되는 거죠. 토라의 후카트. 후카트는 율례, 율령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토라는 가르침이란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랑 율령이랑 이런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실은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 율례. 그래서 오늘 법의 율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중적인 문구입니다. 토라의 법을 가르쳤다. 토라도 법인데 법의 법을 가르쳤다라는 뉘앙스랑 비슷한 것이죠. 이 이중구는 오늘 본문이랑 민수기 31장 21절 두 군데서만 성경에 등장하는 어구입니다. 흔치 않은 거죠. 둘 다 시체로 말미암은 부정을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 여기에서만 사용된 것입니다. 법의 법. 그래서 이 이중구는 이 법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엄중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법,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은 잘 지켜가지고 뭔가 자신의 의를 쌓는다고 생각했지만 법의 법이라고 강조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죽음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를 열심히 잘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빠져나오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목적, 토라의 텔로스, 토라의 마지막 골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그 마침이 골,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토라의 목적지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죽음에서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토라, 율법이라는 거죠. 이 죽음으로 인한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늘 먼저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암송아지 자체도 파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흐 좀 약간 가래 끓는 소리인데 이 파라흐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암송아지가 아니고요. 암소입니다. 암소. 왜 암소를 암송아지 하이퍼라고 번역을 해놨냐? 이거는 70인역을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암송아지 아니고요.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암소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암소는 희생제물과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했으며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된다. 즉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것은 세속적인 일에 사용한 적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암소의 특징은 흠이 없고 정결하지만 또 한 가지 세속적인 일, 인간이 먹고 사는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는 암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암소일까? 소는 안 되냐? 레위기법과 민수기에 나온 제사법의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는 수컷 소와
암컷소 분명하게 가른다는 겁니다. 수컷소를 사용할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속죄를 할 때에만 수컷을 사용하고요. 암컷을 사용할 때는 개인의 죄를 용서하거나 속죄하거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러니까 오늘 이 암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숫소 들여가지고 전체 이제 더럽게 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것을 퉁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오늘 이 율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개인 살아날 수 있도록 개인의 부정을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암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 잡는다는 도살한다는 소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누구에게 주냐? 제사장에게 주는데 제사장은 그것을 끌고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은 어디 있어요? 그냥 성막 안에, 장막 안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엘르아살, 대제사장은 하지 말라는 거죠. 제사장만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가서 이 소를 도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암소의 도살은 제사장 아닌 다른 타인이 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 아닌 다른 타인이란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걸 왜 하지 못하게 했냐? 레위기법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대제사장은 죽음에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 친척이 아니라 자기 친계 가족, 아들이나 아내나 부모님이 죽었을 때에도 머리 풀어헤치지도 못하고 곡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죠. 대제사장은 죽음이랑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고요. 대제사장을 보호하는 거죠. 제사장이 이 일을 하되 제사장조차도 어떻게 하냐? 암소를 본인이 도살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감찰하에, 그냥 본인이 주관하는 거죠. 감찰하에 일반 백성이 그 암소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감찰만 할 뿐입니다.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이건 정결제에서 이미 앞에서 나왔었던 것들이랑 유사한데요. 그때는 회막, 성막에 직접 뿌렸지만 지금은 회막도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막을 향하여 뿌리다는 그냥 방향만, 진영 바깥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행해지는 거예요. 방향만 7번 성막, 장막을 향해서 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그 이후에 손가락에 묻은 피는 어떻게 하냐? 그 붉은 송아지에 다 문대서 그 피를 하나도 낭비하지 말고 다 불사를 수 있도록 암송아지에 묻히라라고 보통 유대 전통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7번 회막 방향으로 뿌리라. 그다음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 똥은 아니고요, 내장 전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뭐 똥도 들어있겠죠. 그 모든 것을 불사르게 해라. 번제에서도 그 가죽은 안 태우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태우는 번제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 가죽도 태우고 그 안에 있는 내장도 태우고, 원래 피를 다 쏟는데 그것도 아니고 피도 7번 뿌리고 나서 남은 것까지 묻혀가지고 남아있는 모든 피채로 전부 다 불사르게 하라는 거죠. 이전까지 없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는 유일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것들이 상당히 독특한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번제인 것입니다. 6절,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이때 이제 제사장은 3가지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 3종 세트는요, 정결제에서 앞에서 이미 설명했었던 법에서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3종 세트를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함께 불에 던져서 불사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 소의 붉은 것도 그렇고요. 여기 붉은 색의 실도 등장을 하죠. 이 붉은 것들은 당연히 피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피에는 정결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는 생명과 관계된 것이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홍색실, 붉은 암소 모두 다 정결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 불사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강력한 정결케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7절부터 보면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8절에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그리고 그 송아지를 불사른 자, 그리고 그 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셋 다 이 예식을 하기 전에 다 정결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예식을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예식을 도운 다음에 제사장은 그 제의를 관찰하고 감찰을 하고, 그리고 피를 뿌리는 일을 했죠. 그리고 암송아지를 피를 문대면서 건드렸죠. 그리고 백향모, 우슬초, 붉은 실을 던지는 일로 그 제의에 참여를 했는데, 그 제의를 참여하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되냐? 부정케 되는 거예요. 암송아지를 누가 불사르냐? 정결한 자가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근데 그 정결한 자가 그것을 불사르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거둔 자도 부정하게 된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부정해졌기 때문에 다시 정결케 되는 법도도 나와 있죠. 옷을 깨끗하게 빨고 몸도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다.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것은 가장 얕은 정도의 부정입니다. 그래서 얕은 정도의 부정이긴 하지만 조금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자들을 어떻게 보면 정결케 하기 위한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인데, 이 주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희생이 담겨 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자들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자들이 부정해지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죠.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은 스스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결한 자가 도와줘야 돼. 근데 정결한 자는 돕기 위해서 뭘 감수해야 되냐?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죠. 희생이 없이는 죽음에서 정결케 되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둔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둔 사람도 이제 부정해진 거죠. 두면 이제 그 죄는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죄를 활용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 죄를 활용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는 자들을 이제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부정케 하는 것을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물에다가 섞거든요, 그 죄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속죄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거 속죄제라는 건 좀 다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뭘 내포하냐면 죄를 다 내포하는 거예요. 죄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죄의 삭시 사막이고, 죄가 없는 자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했다는 거죠.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으셨다는 거니까 속죄의 성격이 이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자, 시체를 직접 만진 사람은 이제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까 전에 그 죄와 암송아지의 죄와
그리고 물을 섞어가지고 잿물을 만들어서 그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사람의 시체를 직접 만진 자 반드시 일주일 동안 부정케 되는데 3일째와 7일째 이 잿물 가지고 반드시 정결케 하는 예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끊어진다. 끊어지는 이유가 성막을 더럽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표현이죠. 죽음인데 그 죽음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장막에서 죽은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이거는 이제 다 장막에 살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텐트, 자기가 살고 있는 장막에서 죽음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장막에서 누군가 죽었는데 그 장막에 같이 가족들이 자고 있거나 혹은 뭐 장례를 위해서 그 장막에 들어가거나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최고죠.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뚜껑을 열어놓지 아니한 그릇까지도 다 부정하게 된다. 이 죽음의 오염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거죠. 장막 안에서 죽었을 때는 자신만 죽는 게 아니고 안에 있던 모든 자들, 그리고 그 장막을 출입하는 자들, 그리고 뚜껑 열어놓은 모든 그릇들까지도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칼에 죽었다는 건 살인을 당한 그런 경우겠죠. 아니면 전쟁통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경우겠죠. 칼에 죽은 자나 혹은 시체, 이건 자연적인 자연사를 이야기합니다.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또한 그냥 야외에서 살해당하거나 자연사로 죽거나 혹은 심지어는 뼈나 그리고 무덤에 접촉한 사람, 이 사람도 다 최고입니다.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아까 전에 그 암송아지 재죠,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라. 근데 이 흐르는 물이라고 왜 이렇게 번역해놨는지 모르겠어요. 흐르는 물이 아니고 마임하임입니다. 마임하임은 에스겔서 37장에서도 나오는 단어죠. 마임은 물이라는 단어고요. 하임은 라이프, 생명입니다.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 생수. 이걸 그냥 그 프레시 워터, 생수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 4장 하면서도 제가 설명했죠. 마임하임은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생수지만 성경에서는 영적인 하나님이 생명을 줄 때 주는 생명의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하셨던 생명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의 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치면 생수라고 하는 거죠. 그 흐르는 물을 뭐 수도꼭지 틀어놓거나 냇가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생수를 가지고 해라, 이런 의미인데, 생수라는 표현은 생명의 물이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그 그릇에 같이 함께 닫고 섞어가지고 이 잿물을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잿물을 찍어서 장막에서 죽었을 때 장막과 그 모든 기구,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7일 동안 지금 정결케 해야 되는 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럼 이제 그 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또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이 뿌리는 사람도 또 다시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본인은 또 부정해져서 또 몸을 씻고 의복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20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 정결하게 만드는 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뿌린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정결하게 만드는 잿물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대요. 그게 참 특이하죠. 이 잿물은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그 부정이 정결케 되는데 정결한 자가 접촉을 하면 우슬초를 통해서도 아마 흡수돼 가지고 전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만진 자도 그렇지만 우슬초를 통해서 접촉한 사람 정결한 자는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희한한 거죠.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그 물이 정결한 자는 어떻게 만들어요? 부정하게 만든다. 양쪽에 희한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뿌리는 이 사람은 제사장일까요? 일반 백성일까요? 일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다 누가 하냐? 일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지금 부정케 된 사람이 있고 정결하게 된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 정결한 사람 중에서 하는데 대신에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의식 속에서 내포되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나냐. 지금 정결하게 하는 잿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자의 부정을 다 흡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흡수한 것들이 정결한 자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의 재도 그렇고요, 암송아지의 재를 탄 물도 그렇고요, 생명의 물도 그렇고 다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자의 부정을 강력하게 흡수해서 그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을 흡수한 것들에 접촉한 사람도 옅은 정도지만 직접 죽은 사람이 아니지만 부정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주예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할 수 있지만 이게 부정을 정결케 하는 깊은 원리입니다. 부정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은 반드시 정결한 자가 부정케 되는 희생이 동반되어야지만 정결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정한 자는 그냥 부정을 없애주는 의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한 자가 부정한 자의 부정을 대신 흡수해 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귀찮은 일일 것 같아요. 누가 정해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정케 되면은 그 부정한 자 접촉할 수 없잖아요. 정결한 자가 좀 나서줘야지만 사실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정결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정결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괜히 귀찮을 수가, 성가시죠. 그렇죠? 내가 괜히 부정한 자가 되고 씻고, 근데 그러한 도움이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만 도와주는 건데 3일째, 7일째 2번 도와줘야 돼. 뭐 각각 다른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에 대한 부정을 내가 무릅쓰고라도 구해줄 수 있는 사랑이 없는 이상, 희생이 없는 이상 정결케 되는 법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상시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요. 200만 명이 있는데 죽음이,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60만 명이 죽잖아요. 그 죽음이 일어날 때마다 주변에 이 부정케 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일어나죠. 이건 상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제사장에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정한 곳에 이 재를 놔두면 누구 딱 죽음이 일어났다 그럼 정결한 자가 가서 그 재를 가져다가 생수에다가 섞고 그리고 우슬초로 뿌리는 일들을 하고 본인도 이제 부정케 되는 이 일을 항상 비상사태로 할 수 있도록 상비약, 데일밴드 같이 항상 놔두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전체의 본문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하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진영, 지금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 있고 거주할 때를 중심으로 본다면 사방으로 12개의 그 지파들이 3개의 지파씩 사방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진영은 가장 항상 정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로 이스라엘의 진영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모든 죽음과 부정케 된 자들 정결케 하는 것은 그 진영 바깥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주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진영 속에는, 하나님 백성의 진영이죠, 일체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시체를 접촉하는 것은 성경뿐만이 아니고요, 고대 근동지방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부정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죽음이 가장 사람들을 부정케 만든다. 또한 일반적인 고대 인류학에서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한 것, 가장 근본적인 부정이 죽음이다라고 인류학자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그래서 곳곳에 많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역에 죽음 혹은 죽음과 접촉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극도로 허용할 수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진영에는 죽음과 일체의 관계 있는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 더더군다나 성경에서는 그 죽음의 원인이 다름 아닌 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고 있죠.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죽음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 그들에게 늘 치밀하게 붙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큰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랑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그들 백성은 죄와 죽음을 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거죠. 죽음의 위협이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맘 편하게 살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랑 함께 하고 싶어서 만들어준 게 오늘 이런 율례란 말이에요. 인간이 원해서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떻다고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떠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랑 함께하고 싶어서 이런 법도까지 만들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구약 성경의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은 죄와 그리고 죽음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강력한 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흔히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당히 환원시킨, 축소시킨, 리듀스시킨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게 아니거든요.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된 모습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어린 양의 배꼽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린 양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거죠.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역, 그러한 일체의 죄와 관련된 죽음까지도 없는 영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죽음도 없이 죄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지?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의 모습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온전한 거룩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 맞는데요. 그럼 왜 바로 천국 안 데려가고 이 땅에 있게 하냐? 영원히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안에는 죄성이랑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은 생을 통해서 뭐 하냐? 여러분 통해서 다른 거 안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작업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무슨 서울대를 가고 무슨 엄청난 무슨 기업의 뭐 CEO가 되고 하나님이랑 상관없어요. 그거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왜 남겨놨냔 말이에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왜 영광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교 혹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걸로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로 영광 받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때마다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영광 받는 것이지, 그건 가난, 부, 이거랑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없다? 아닙니다. 그건 구원파식의 구원이에요. 구원파들 뻔질나게 언제 너가 예수 믿었고 몇 월 몇 시에 네가 구원받았냐? 그거 구원받았으면 끝. 이제는 뭐예요? 할 거 없어. 그냥 어떻게 살든 다 용서.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는 거예요, 죄가. 맞는 말이지만 그거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방종하면서 양심에 찔림 없이 그냥 내가 세상적인 거 다 누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가면서 그러면서 살면 그게 누림이냐? 그걸 보고 마귀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파식의 구원을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파고 들어왔어요. 예수 한번 믿었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해. 나 영접기도 했는데요, 그걸 장땡이라고. 그거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거듭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람, 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의 부인도 없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강조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 이번 주에 수능이 있었죠? 수능 때에 불교에서 무슨 갓바위 가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나 기독교인이나 비슷한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일부도 있지만 오직 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 아들 지혜를 주셔서 항상 다니엘 나오죠. 다니엘이 가진 신앙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어떤 솔로몬의 갑절의 지혜를 주시래. 그래서 서울대 붙으면 하나님께 영광 됩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서울대 붙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사람이 있고 서울대 안 붙어도 영광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 붙어도 하나도 영광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서울대 떨어져서도 또 하나도 영광 안 받는 사람. 기준이 서울대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서울대 붙었다고 목 빳빳해지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어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의 상태를 인간의 상태를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아담의 상태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는 상태. 중립적인 상태죠.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마지막 구원받은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죽을 수가 절대로 없는 상태.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그 가능성이 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상태로 회복하는 게 아니고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가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 안 그러잖아요. 왜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모르니까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어서 그래요. 그걸 철저하게 부인시키신단 말이에요. 암을 걸리게 해서라도 그걸 깨닫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암 걸리게 하는 겁니다. 암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암을 줘서라도 그걸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나랑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죄와 죽음은 절대로 그 영역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예수 믿는데 바로 천국 안 데려가냐? 그 상태로 우리를 구원을 이뤄 나가는 그 과정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 관심 없는, 좋은 대학 붙냐 안 붙냐, 돈 주식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이런 거에 관심 두고 있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못 사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도 깨끗한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정치인들 다 좀 구린데 깨끗한 사람들은 뭘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진짜로 깨끗하고 청렴하냐면 대통령 하려고까지 생각하면서 정계로 뛰어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예 정계에 뛰어들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랑 약속도 하는 것 같아요. 얻은 수입의 25%는 항상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돕는 데 쓴다. 무조건 많든 적든 수입이. 그리고 절대로 25평 이상 아파트에는 살지 않는다. 절대로. 그리고 부동산 절대로 사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않는다. 그 기준을 갖다 그렇게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청렴한 정치인은. 왜 25평이냐? 중산층 잘 사는 사람보다는 좀 못 살아야 된다. 그래야 대통령이 국민들을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한다고 대통령 되냐? 안 돼요. 나쁜 짓 하면 더 대통령이 많이 되는데 대통령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삶을 사는 기준들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기준이 이 땅에서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결국에 어떻게 죄를 짓지도 않는 상태가,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냐? 사실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나는 사는 존재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먼지이기 때문에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관해서 사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주장해 주세요. 그게 딱 이게 개혁신학에서 가장 처음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크리에이터, 창조자, 크리에이션, 피조물의 디스팅션, 구분이거든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무너지는 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죽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인생 살듯이 노래도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한다고. 그냥 나에게 맡겨달라고. 맡기긴 개뿔이 뭐를 맡깁니까? 심지어는 이 순종은요, 억울해 보이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억울해 보이는 것도 그분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이미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그걸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지 내가 그걸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의, 환난, 핍박, 고난들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믿고 흔들리지 않냐. 하나님은 신실하고 선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공의롭게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랬는데 믿으면 우리는 항상 그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순교당하지 않고 살려주겠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믿음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때 이제 딜레마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딜레마가 오는 일들이 벌어져야 진짜 가짜가 구분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지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데 절대로 안 굽히세요. 구원해야 되겠다, 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면, 창세전에 택한 자가 맞다면 끝까지 그 구원을 이뤄냅니다. 나에게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계속 어려움이 오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게 생긴 A라고 하는 것을 어려움이라고 바라보면 어려움 계속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A가 왔을 때 어려움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A가 있든 없든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우상에다 경제 문제 기도하는 거랑 달라야 된다고요. 불신자들은 열심히 빌었더니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이 어떻게 생겼다. 이걸 경제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은 1,000만 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기도 제목 자체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냥 그걸로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기도가 끝나면 1,000만 원이 없는데도 괜찮아지는 게 기도응답이라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없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모든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순종까지 우리에게 안에 이뤄가길 원하시는 거라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불가능한 순종입니다. 뭔가 무슨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받아내듯이 하려고 하면 절대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복주의적인 신앙 잘못된 것이라고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럼 1,000만 원 아예 안 줍니까? 그런 하나님 아닌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계속 우상같이 이야기하니까 지금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굶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주신 힘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되 그것 통해서 그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속에서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거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흥되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문 닫는 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문 닫게 하시면 문 닫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면 부흥해야 되고 안 시키면 그대로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큰데요 그러면? 신천지 이번에도 졸업 10만 명 모여서 했다면서요. 그럼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들 맨날 그거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하냐? 일어난 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환난 받는다? 아, 이 환난은 우리 안에게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켜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 환난 연단 당하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게 원래 예수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 두 번째입니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고 오늘 이야기했죠. 붉은 암소,
생명수도 부정케 됐단 말이에요.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붉은 암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 부정케 됐어요. 그리고 정결한 자가 그 일을 집도하는데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일에 관여된 정결한 자들조차도 다 부정케 됐습니다. 그 부정케 된 이유는 그들의 부정을 대신 흡수했다는 의미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붉은 암소는 물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불사르군 그 암소의 재, 그리고 그 불에 들어가는 백향목, 우슬초, 붉은식 전부 다 부정을 흡수하는 것이고 그것과 접촉했던 모든 자들도 다 부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값없이 주시지만 희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값없다는 것이지 오늘날 값싼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30초 동안 영접기도 하고 이제 구원받았다 랄랄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졌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 삼으셨다는 포이에오, 죄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짊어진다 이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죄가 되셨다. 우리 죄를 다 흡수해가지고 예수님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흡수하셔서 죄가 되신 것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죄 위에다가 쏟아놔야 될 모든 진노와 심판을 아들인데 마음 아파하면서 내린 게 아니에요. 죄로 만들어버리고 죄에 쏟을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막 복수 뭐 이런 거 영화 보면 마지막에 복수할 때 막 짜릿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기쁨으로 쏟아 놓으신 겁니다. 참고 참던 거를 누구에게? 예수에게. 이 희생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정결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것을 그래서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잘했죠? 천천만만의 말씀. 구원받는데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구원받게 해주세요. 다 부끄러우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바울은 부끄럽지 않은 구원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 알기 때문에.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을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는 온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록 내 거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업적을 갖다가 세워놓고 가려고 한다? 생각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40, 50대 목사님 그래도 교회당 건축은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천천만만이라니까요. 그거랑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코딱지만한 거. 2천억, 3천억 해도 하나님 앞에 코딱지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에 티끌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큰 일이에요? 그거 해놓고 하나님 큰일 했죠? 이 사람을 보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 입혀줬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난한 자 돕지 않았습니까? 다 도왔는데요.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죠. 도리어 우리가 언제 입혀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먹을 것 줬습니까? 언제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죠?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오늘 암송아지의 죄죠,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제는 어떻게 만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든다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근데 구원파식의 구원이 가당키나 합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냐? 한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것, 우리가 추수를 거두어 드린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감사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건 사실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이것이 올해 내가 추수할 것이 하나도 없고 망했더라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올해 좀 벌었으면 감사하고 못 벌었으면 감사 안 할 겁니까? 그런 상대적인 것을 두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잘 벌었든 망했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 한국 전통 이야기 했죠? 진짜로 제대로 잘 세워진 전통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데모크라타이제이션이라고 했는데 민주화라는 이야기죠. 보통 제사장 중심으로 있었던 일들이 일반 백성들에게로 확대되는 것들을 할 때 성경신학에서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냥 우리 그냥 민주화 운동하는 게 아니고 데모크라타이제이션. 그래서 제사장직에서 만민 제사장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데모크라타이제이션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17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18장 정확하게는 18장의 전반부는 그 제사장에 관한 법규죠. 그리고 중반부터는 레위인에 관한 법규였습니다. 근데 오늘 법규는 일반 백성들이 행하는 법규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정결케 해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누구든지 다 정결케 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날 만민 제사장이랑 유사한 거죠. 속죄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속죄제는 원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누가 하죠? 일반 백성들, 정결한 자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이 장차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쳐질 것을 어떻게 보면 그림자처럼 혹은 잠깐 흘낏 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으로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실은 구약의 모든 제인은 다 제사장 중심이에요. 레위인도 사실은 아닙니다. 제사장 중심인데 오늘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든지 다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천주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제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죄를 고하고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당케 하는 일이 누구에 의해서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오늘 보니까 안 되죠. 자기 옆에 있는 정결하게 된 자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죄 가운데 혹은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만민 제사장인데도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도와줄 수 있냐? 정결한 자는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정결치 못한 자는요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불신앙하는 사람이랑 맞장구 쳐서 더 불신앙하게 만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았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부정케 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린 구원받았는데 아까 전에 하나님을 그리고 나는 종으로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 때가 많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 아직 불완전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때에 누가 이 사람을 다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와줄 수 있냐? 정결케 된 자, 정결한 자.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랑 여러분 교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맨날 하고 뭐 잘 하니까 전 근데 찾아오고 말 걸면 다 잘해 주거든요. 근데 내가 무섭게 보이는지 몰라도 저를 멀리 하시는데 저 착하거든요, 되게. 그리고 이야기하면은 되게 다 잘 들어주거든요. 목사랑 친한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목사랑 친한 게 좋은 거예요. 저 중고등학생들한테도 목사랑 친한 게 좋은 거다. 목사랑 안에 있는 이야기들 다 할 수 있다. 그럼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목사랑 하기 힘들죠? 솔직히. 저러다 강단에서 뭐 내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목사님이 저렇게 나를 보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게 오늘 재직 세미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평신도 일꾼. 평신도란 말은 전 나쁜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구약상에서는 분명히 제사장 평신도가 존재를 했고요. 오늘날에는 평신도란 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분이 다를 뿐이죠. 근데 직분이 교역자 혹은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장로 저는 이제 티칭 엘더잖아요. 가르치는 장로, 그 치리하는 장로, 이런 그 중직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말한 건 이런 티칭할 수 있는 이런 목회자 말고 함께 있는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 사실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정결케 할 수 있는 답이 사실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 사도의 직분만 가진 사람이 한 것은 아니다. 물론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튀어나가야겠다. 아니요, 여기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소수라도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평신도들 사이에서 부정한 자, 흔들리는 자, 넘어진 자, 시험 든 자, 낙심된 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정결케 해주고 다시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 정결한 자는 오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된댔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면 이게 힘이 막 나기도 하지만 반대면에서 기빨린다고 그러죠. 상당히 힘든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신앙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에 있는 사람도 그거 들은 게 또 뇌리에 남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러한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도 그 삶 속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 희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제자들의 기준은 말씀 사역인데, 그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헌신할 사람들을 세워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마다 제가 있었던 모든 교회에서 항상 일어났던 일.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왜 나 안 세우고 저 사람만 세워?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는 훈련이 되는데 교회에서는 훈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선별하고 훈련하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결국에는 다 데모크레타이제이션 다 퍼져나가지만 한꺼번에 다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에 가장 적절하게 와 있는 사람들부터 훈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희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꾼들이 세워지거나 일꾼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희생이 없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시험 들고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엉뚱한 시험에 든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시험 든 사람 맞장구 쳐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랑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뒤에서 목사 욕하지 말고 할 게 있으면 나한테 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면 제가 깨닫기라도 하지. 본인들끼리 이야기하면 전 듣지를 못하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세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네. 뭐 저보다 나이도 다 거의 다 많으신데. 네. 그게 맞는 겁니다. 도리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뭐 전군의 간부화 뭐 이런 거 비슷한 메시지인데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야 되는 겁니다. 모두 다 제사장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들을 보내줘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을 도리어 정결케 살리고 그 준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건 우리가 역량되는 만큼 목사 그릇 커진 만큼 보내줄 사람 보내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거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우리 안에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딱딱한 말씀들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들, 본질들을 많이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죽음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큼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교회가 그 예수 생명으로 많은 자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